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되면서 저는 이제 예전에 읽은 책 중에서 마음에 와닿아서 옮겨 적어 놓은 그 내용들을 꺼내서 읽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하늘을 나는 꿈을 품지 않았다면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와 헬리콥터는 없었을 것이다. 비행기가 없었다면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하지 못했을 것이다. 암스트롱이 달을 밟는 장면을 본 수많은 과학자와 과학 꿈나무들은 지금도 누군가의 다른 꿈이 되기 위해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된다. 이런 제목의 책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이 책 소개글 한 대목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군가의 꿈이 되기 위해 꿈을 꾸라는 것이다.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되 마음속에 늘 자신이 이룬 꿈이 누군가의 또 다른 꿈이 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라는 말이다. 제가 새해가 시작이 되면서 이 흐름의 말이 인용하는 책이 내용이 너무 좋은 거거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하늘을 나는 꿈을 품었기 때문에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와 헬리콥터를 만들 꿈을 갖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어서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것이 엄청나게 발전이 돼서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뭐 이건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오래전에 축구선수 박지성 선수가 대한민국 최초로 영국의 최고 프로축구 최상위 리그인 프리미어 리그에 진출하는 꿈을 품고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뒤를 따르는 수많은 청소년 축구 선수들에게 그 꿈이 전수돼서 지금 맹활약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라고 하는 이런 대선수를 배출하게 만드는 그런 초석을 만들어 주었다. 제가 새해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막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막 분당 우리 교회를 막 세계적인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꿈은 허황된 꿈이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허튼짓하지 않고 치사하게 겉다르고 속다르고 이러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한 걸음, 그것도 안 되면 작은 반 걸음이라도 옮겨 놓는 일을 하면 누군가는 이거를 보고 이거를 발판으로 해서 꿈이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제가 이번에 새해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도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으로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된다.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또 주세요. 그런데 그 꿈이 딱 이제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된다. 이 말씀하고 너무 똑같은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창세기 18장 10절부터 내용을 보시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금방 파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8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말씀을, 이것도 꿈 아닙니까? 이 꿈을 아브라함과 또 그 아내 사라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을 받는 그들의 상태를 우리가 나누었던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다음 11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비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뭐 어떤 상태인지 딱히 짐작이 가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매주일마다 설교를 들으시지만 그 중에 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로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막 말씀이 잘 선포가 되면 될수록 아이고 뭐 누군가에게는 은혜가 될지 몰라도 저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이게 참 우리가 겪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기들은 절대로 꿈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또 그 말이 맞아요. 이런 상황에 빠져 있던 아브라함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그 상태에 빠져있던 두 사람에게 창세기 18장 18절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게 아까 서두의 그 책에서 소개했던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된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주시는 꿈을 믿음으로 받고 그 꿈을 수용해서 그 꿈을 이루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꿈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된다. 이 하나님의 원리가 지금 다 이루어져서 뭐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 모두에게도 지금 이 말씀이 지금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18절을 말씀이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거 보면은요 지금 막 이게 좀 헛돌고 있는 거야. 겉돌고 있는. 지금 이 부부는 막 절망적인 상태고 그냥 말씀을 둘러서도 아니고 막 그냥 직선적으로 내년 이맘때 이제 아들을 이제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뭐 비웃어버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지치지도 않으세요. 매주일 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막 지치지도 않으세요. 막 듣거나 말거나 뭐 비웃거나 말거나 막 계속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게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안 믿지? 근데 계속 할게.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거 제가 자꾸 읽어드리니까 그 좀 익숙한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것들이 많이 들어봤는데 많이 들어본 정도가 아니라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맨 먼저 꿈을 심어주신 그때부터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맨 먼저 심으신 꿈이었고, 아브라함은 그 꿈이 좋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75세 나이에 익숙하던 정들었던 고향을 다 버려두고 그렇게 꿈을 향해 출발했던 게 이게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렇게 시작했지만 참 인간이 가진 연약함이 이거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고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이제 꿈으로 출발했는데 가다가 보면은 우리가 지금 왜 왔더라? 왜 이 고생이지? 그런 게 있잖아요. 저도 이제 말이 많다 보니까요, 막 이제 이야기하다가 길을 잃어버려요. 내 지금 이야기 왜 하고 있지? 듣는 사람도 몰라요. 왜 듣는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원점으로 돌아가 계속 출발을 얘기하세요.
너 왜 여기 와 있는지 아니? 네가 왜 지금 이 고생을 하게 됐는지 아니? 그게 18절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면요, 하나님은 서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절대로 서둘지 않으세요. 왜? 서둘러 버리시면 오늘과 같은 이런 메시지를 아브라함이 놓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서둘지 않으세요. 그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부지런하다의 반대말이 게으르다, 이게 거의 뭐 통용되는 그런 뜻인데요, 성경에서는 부지런하다의 반대말을 조급하다라고 가르치고 계신다. 그래서 제가 잠언 21장 5절을 인용해 드렸지 않습니까?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여기 보면은 부지런한 사람과 대조되는 사람으로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조급한 사람을 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송구 영신 예배 때 거북이는 느려도 행복하다, 이 책의 한 대목을 제가 인용을 하면서 토끼와 거북이 경주를 말씀드렸잖아요. 토끼와 거북이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하면은, 토끼는 결승점이 토끼의 주 관심이 아니라 토끼의 관심은 라이벌이에요. 얘가 어디까지 가나, 이게 이제 조급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들을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해서 보내면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결승점에 관심이 없고 옆집 아들이에요. 엄친아. 의연은 유치원 때 초등학교 2학년까지를 다 뗐대. 그래가지고 갑자기 애를 데리고 이제 선행학습 시키고 막 우왕좌왕하고 막 엄벙덤벙 하면서 고3까지 왔잖아요. 그 애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거북이에게 가장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거북이의 관심은 토끼에게 있지 않아요. 거북이는 느리지만 나 완주할 수 있다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뭐 토끼가 뭐 어떻게 가거나 말거나 자기 길을 그냥 가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부지런한 사람과 대조되는 이 조급한 사람의 모습, 이게 딱 본문의 아브라함과 사라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보면은, 사라를 보면은 뭐 맨날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맨날 그냥 자기 판단으로 뭐 이제 뭐 끝났다 그러고 뭐 비웃어 버리고 안 된다 그러고, 이게 딱 아브라함 부부의 모습인 동시에 오늘 말씀 들으시는 딱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부지런해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 뭐 게으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누가 게으릅니까? 한 주 내내 얼마나 열심히 사셨냐고요. 그런데 부지런하지 않고 조급한 거예요. 결승점은 보지 않고 맨날 거북이만 보는 거예요. 맨날 자기 위로. 내가 빠르네? 이쯤 되니까 쉬었다 가도 되겠다. 그러면 잡버리고, 궤도 이탈해버리고, 도중하차하고. 저는 너무나 전도망망한,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막 불같이 교회가 일어나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중간에 실족하고 도중하차하고, 제가 미국 시카고에 있던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를 엄청 많이 봤습니다. 다 토끼예요. 거북이보다 조금 앞선다 싶으니까 막 그렇게 2달 전까지 겸손하던 그 목사님이 숫자가 조금 늘어나면서부터 교만해져 가지고 그냥 뭐 말로 다 할 수 없이 이렇게 안하무인이 돼 가지고 상처를 주고, 이런 경우를 제가 한두 건 본 게 아니에요. 그게 다 부지런하지 않아서 그래요. 부지런하지 않고 조급하다 보니까 맨날 거북이만 보이니까요. 옆에 교회보다는 그래도 내가 목회를 더 잘하네? 저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숫자가 더 많아지네? 그러면서 중간에 잡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진짜 한번 신중히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조급한 자가 이룰 수 있는 꿈을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부지런한 자예요. 부지런한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목표를 보고 가는 사람이에요. 거북이가 왜 부지런합니까? 뭐 그냥 뭐 낙심하고 이런 거 그냥 우직하게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토끼가 또 가다 보니까 또 자고 있네? 이 거북이도 뭐 피곤한데 여기서 뭐 나도 한숨 자지, 이거 아니에요. 뭐 옆에서 뭐라 그러든지 간에 자기 길을 그냥 가는 거거든요. 지난 한 해 여러분 부지런하셨습니까? 조급하셨습니까?
어젠데요. 제가 이제 한 구절 묵상 말씀을 보니까 어제가 시편 18편 29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어서 참 반가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말씀 얼마나 좋아합니까? 왜 좋아하게 됐냐 하면은요, 처음에는 제가 이 구절 읽을 때 뒤에다가 액센트를 두고 읽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때 멋지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나도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뭐 그냥 앞에는 잘 안 보이고 막 적군을 향해 달리며 담을 뛰어넘나이다. 요즘은 액센트가 앞에 있습니다. 뒤에 가 있지 않아요. 토끼가 될까봐. 액센트를 앞에다 두고 읽으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그랬더니 적군을 향해 달리는 건 별책 부록이에요.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랬더니 별책 부록도 따라와요.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래서 이제 자꾸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는 조급한 자가 돼서 말씀을 읽으면요, 그 다음 30절이 안 보여요. 무게중심이 자꾸 뭐 달리고 뭐 담을 뛰어넘고 이거에 있는 사람은 그 다음 30절이 안 보이는데요. 자, 30절을 보십시오. 29절부터 연속으로 읽을게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한 구절 묵상 안 하시죠? 에이, 안 하시잖아요. 이쪽에 열받은 어떤 분이 좀 짜증 섞인 말로 해요. 그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열심히 하는 분이 갖고 있는 짜증이거든, 그게. 너무나 온순하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회개할지어다. 바쁜데, 조급한데, 한 구절 읽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 조급한데. 아니, 지금 뭐 토끼는 지금 저만큼 까고 있는데, 이건 뭐 한 구절 읽을 시간이 어디 있냐고. 한 구절도 안 읽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 지금 조급하다는 증거예요. 새해에는 거북이처럼 옆에가 부지런해서 막 온 대한민국 사람이 다 허둥지둥 사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옆에 토끼를 보고 달리는 게 아니라 목표를 보고 달리는, 그래서 그냥 빠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달려나가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또 뒤에다 액센트를 뒀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렇게 부지런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가 두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심어주시고 창세기 12장에서 계속 하나님의 꿈이 반복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첫 번째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반복해서 선포하기예요. 반복해서. 어디서 제가 이 힌트를 얻었냐 하니까 창세기 12장 맨 처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언약, 약속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는 꿈으로 전달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다 꿈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이 현찰을 안 주세요.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똑같습니다. 제 아내에게 신신당부해요. 용돈 많이 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사달라 그럴 때 다 사주지 말라고. 치킨 사달라고 5번 얘기하면 한 번 사주라고.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치킨 먹을 때 나 없을 때 먹어요. 눈치를 하도 봐가지고. 하도 우리 아빠가 또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그리고 또 제대로 된 부모 교육은 자녀들을 현찰로 키우지 않아요. 막 용돈 막 이렇게 주고 막 치킨 그러면 팍 5분 뒤에 나오고 이래가지고 꿈이 하나도 없어요. 뭐 우리 엄마가 꿈이에요. 그냥 우리 엄마 지갑이 꿈이에요. 뭐 난 엄마만 있으면 돼. 엄마 보고 꿈꾸라 그러세요. 엄마 꿈 많이 꾸시라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의 언약은 전부 약속. 언약이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전부 꿈이에요. 꿈. 그리고는
얼마나 반복해서 자주 선포하시는가 하면은 이제 창세기 13장으로 건너갑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낸 직후에 마음이 상실해 있을 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니까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지금 이 현실의 상황에 낙심해 있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메시지는 꿈이에요. 너 창세기 12장 잊었니? 하나님 주시는 꿈이에요. 1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세 번역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코로나랑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12장 2절 말씀을 지금 이렇게 바꾸어 말씀하시고 저렇게 데쳐서 말씀하시고 계속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15장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의 자손에게 주노니. 그리고 오늘 18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지금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던 맨 먼저 주셨던 12장의 꿈을 무한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세요. 매주마다 전해지는 설교 말씀이 이게 뭐 오늘은 뭐 부처님 말씀, 부처님 주신 꿈을 설명하고 또 뭐 마호멧 교회에서 주시는 꿈을 이거 아니잖아요. 매주 설교가 사실 똑같아요. 근데도 힘들어요. 하나님 저 주제를 다양하게 주시면 좋은데 이거를 막 맨날 똑같은 주제를 다양하게 하려고 막 수없이 착을 뒤지고 막 그렇게 애를 쓰면서 만드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신분의 변화, 그 자들이 꾸어야 되는 꿈, 언약 계속 들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방식에 발맞추어 가지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주신 꿈을 반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다락방 모임에 가가지고 뭐 이번 주는 주식 동향 의논하고 다음 주는 뭐 골프에 대한 의논을 하고 그 다음 주에는 뭐 남편 몰래 바람 피우는 법을 의논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다락방 모임 1년 12달 똑같은 얘기예요. 내게 주신 꿈, 계속 그것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새해의 분당 우리 교회는 온 교회 성도님들이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을 그것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평 우리 마을 우리 모두가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올 하반기에는 반드시 오픈되기를 저는 지금 강력하게 저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평 우리 마을이 지친 사람들이 쉼터가 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진짜 쉼터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평 우리 마을은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곳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친 사람들이 쉼터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등 두드려주고 뭐 먹어라 마셔라 누워 자라 이래서 쉬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보세요. 꿈을 회복하면 그게 쉬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월요일 날 막 두통이 있고 막 굉장히 아프고 힘들어도요. 그래서 뭐 오늘은 진짜 막 한번 코가 삐뚤어지도록 자야 되겠다 그러고 뭐 누워 있는데 누가 나를 깨우느냐? 꿈이 나를 깨워요. 꿈이 나를 깨워요. 그 아침에 생각하면 되는데 뭐 누워 있는 게 못 견디겠어요. 저는 이번 주일날 또 어떤 꿈을 하나님이 주실지 이제 내일 화요일날 교역자 회의 때 또 맨날 같은 잔소리만 하고 뭐 이번 주 중도부 몇 명 모였냐 왜 이렇게 줄었냐 이런 소리만 하지 않도록 현실을 놓고 그렇게 뭐 평가하는 게 아니라 모든 우리 교역자들이 꿈꾸는 사역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막 월요일날 하나님 앞에 계속 꿈을 구해요. 그리고 화요일날 뭐 지치지도 않아요. 막 1년 12달 화요일을 가면은 같은 이야기를 꿈 없이 사역하는 거. 저는 그게 범주행위라 생각해요. 꿈 없이 사역하는 그거 하나님의 영적인 놀라운 일을 세상적인 비즈니스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맨날 뭐 오늘 몇 명 왔어. 예산을 헌금 얼마 들었지? 이거 타락된 행동 아닙니까? 모두가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꿈.
가평 우리 마을에서 쉬는 거는요, 월요일 날 막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막 코가 삐뚤어지게 자가지고 쉼이 아니라 꿈이 회복이 되면 쉼이 되더라고요. 또 막 가슴이 뛰니까 막 억지로라도 옷을 껴입고 춥지만 막 그러려고 애를 쓰고 하는 것 전부 다 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진짜 진지하게 부탁을 드리는데요, 가평 우리 마을 건물 보셨잖아요. 진짜 예뻐요. 그리고 지금 뭐 내가 너무 고마워하는 건 이랜드에서 이건 뭐 진짜 저는 그 회장님께 뭐 못 갚을 사랑의 빚을 졌어요. 지금도 전문가 2사람을 지금 파송을 해 주셔가지고요, 놀라운 걸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회장님께서 그 독실한 장로님 아니십니까? 그 박성수 회장님께서 이 2명에 대해서 회사 돈으로 주는 건 옳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회사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지금 분당 우리 교회 파송을 시켰으니까 그 회장님이 사비를 가지고 이 2 직원의 월급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그분의 꿈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저는 가평 우리 마을이 잘 이제 세팅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가평 우리 마을에 뭐 건물 구경하고 뭐 침대가 좋고 가평에 가가지고 그냥 커피가 맛있고 이래갖고 그거를 교회가 왜 하느냐고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요.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가평 우리 마을을 사람들이 왜 찾아야 되느냐? 그래서 거기 가서 어떤 회복을 얻고 어떤 쉼을 얻게 될지를 여러분이 좀 만들어주세요.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머리를 막 쥐어 짜고 있는데, 꼭 여러분 가평 우리 마을에 차 한잔하고 거기서 숙박을 하고 또 거기에 장애인들을 위해, 장애인 부모님을 위해 그곳에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져서 이제 좀 지치면 가평에 한번 다녀갈 때가 됐네, 이런 꿈을 만들어 가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평 우리 마을은 지친 사람들이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고 또 독특한, 우리나라에서 내가 본 적도 없는 그런 놀라운 그런 공간이 되도록 꿈꾸면서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2번째 포인트가 있는데요,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액센트를 제가 너무 길게 잡았네요. 방송실에서 이 오늘에다가 이 따옴표를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해야 할 일에 충실하기예요. 오늘 해야 할 일에 충실하기. 그 조근호 변호사의 월요 편지라고요. 이분이 참 고맙게도 매 월요일마다 이제 장문에 참 여러 가지 그 좋은 내용의 글을 보내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내준 메일에서 저는 시 하나를 발견하고 이게 이번 주 설교하고 너무 맞아가지고 이걸 옮겨 적어놓고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이 시의 제목이 나는 오늘 무엇을 했던가,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내용을 화면으로도 좀 띄웠습니다. 내년에 많은 일을 할 계획인 나는 오늘은 무엇을 했던가? 앞으로 많은 돈을 기부할 생각인 나는 오늘은 무엇을 주었던가? 미래의 멋진 저택을 짓고 싶은 나는 오늘은 무엇을 지었던가? 달콤한 몽상은 행복에 젖어들게 하지만 내가 아니면 누가 그 일을 하겠는가? 그렇다. 누구나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한다. 나는 오늘 무엇을 했던가? 몽상가, 내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실현성이 없는 헛된 생각을 즐겨하는 사람, 이렇게 풀이하더라고요. 몽상가들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오늘이 약해요. 그 맨날 늦잠 자고 들어 누워가지고 내가 내일부터 운동을 해야지, 내일부터 다이어트를 해야지, 내일부터 구제를 해야지. 잘 들으세요. 한 달 뒤부터 찬양대를 가입해야지, 한 달 뒤부터 내가 교사를 해야지. 맨날 꿈은 많은데 현실이 약해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방향 전환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 부부에게 장차 이루어지게 될 꿈을 심어주셨던 하나님이신데요, 말씀이 그렇게 끝나지 않고 어디로 연결되나? 20절을 보십시오. 세 번역으로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말씀의 초점이요, 지금 먼 훗날 이루어지게 될 꿈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으로 방향을 바꾸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다 아시잖아요. 오늘의 그 문제에 최선을 다하는 아브라함, 2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24절,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28절, 의인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29절,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30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31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하려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32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의 그 주인공 생각 안 나세요? 내가 이 금리 하나 뽑아가지고 이걸 내가 활용했으면 유대인 1명을 구했을 텐데, 내가 이 자동차를 팔아가지고 유대인 10명을 구했을 텐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의 통로가 되고 너를 통해 장차예요, 장차. 너를 통해 장차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건 꿈이거든요. 그 꿈을 꾸는 사람은 오늘을 놓치지 않아요. 제가 가평 그 일만성도 파송 운동 때문에 10년 동안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 앞에 매주마다 기도했습니다. 1만 성도 파송 운동이라는 10년 뒤에 이루어질 일을 준비하느라고 이번 주 설교에 소홀히 하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큰 꿈을 꾸었다고, 가평 우리 마을에 대한 원대한 꿈이 있다고 이번 주 설교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꾸는 성도님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몽상가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할 일.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많이 있지만요, 그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 자녀 교육입니다.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다시 들어보세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예요. 이 끝에 있는 이 말씀이 머리에 각인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시는데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지겠다. 다음 주에도 다루게 될 확률이 많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적으로 타락했고 그 외에도 많은 문제점을 가져서 망해버린 도시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각성을 말씀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의 심각성을 말씀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세계를 보면은 우리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의 절대로 타락에 뒤지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또 유럽의 어느 나라에선가 보니까 이제는 동성애를 뛰어넘어 가지고 동성애가 계속 발전해 가고 있고 나쁜 쪽으로. 그래서 이제 엄마 2사람을 또 법적으로 또 허락하기로. 그래서 이제 2사람이 동성애자인데 아기를 하나 입양하면 둘 다 엄마예요. 그 집이 엄마와 아빠로 구성이 되는데 이제는 그 창조 질서가 붕괴가 된 지 오래됐고요. 엄마 2사람으로도 자녀 호적이 올리는 것이 가능하도록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러는데, 제가 제일 두려운 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할 때쯤 되면은 가정이 없어지지 않을까? 가정이 아예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것을 막으려고 애쓰는 것과 동시에 가정의 즐거움을 누리게 해야 돼요. 동성애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 동시에 그 질서 따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자녀를 교육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책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거 좀 갖다 달라 그랬습니다. 성과 새로운 나, 이게 만 13세부터 18세까지고요. 만 3세부터 6세, 그래가지고 이걸 지금 연령별로 이거 개정판 만드느라고 1년 동안 정말 담당 교육자하고 저하고 막 차 타고 부산에 가서 또 설득하기도 하고, 또 이거 이제 개정판 만드는 것 가지고 우리나라식으로 고치기 위해서 출판사 통해 가지고 미국의 그 판권을 갖고 있는 쪽에 수없이 사정하고 빌고 그래가지고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책 장사가 아닙니다. 이거 팔아가지고 분당 우리 교회가 이건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이 책 구입하세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오셔서 이 방학 동안에 영어 과외, 수학 과외 다 좋은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복을 누리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이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주겠다. 너무나 혼미한 이 시대에 정체성이 지금 완전히 다 사라져버린 이 시대에 지금 유치원 때부터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성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어떡하려고 그거를 무방비 상태로 두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 교육이, 홈페이지 오시면 좋은 강의들 많이 있습니다. 엄마가 먼저 이 책 공부하고요, 방학 동안에 여기 3세짜리도 있습니다. 만 3세 아이와 같이 이거를 펴서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주고 같이 가르치고. 꼭 정말 새해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오늘의 충실한데 그 자녀 교육이 바로 그 일이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결론을 이렇게 맺으면서, 여러분, 오늘 설교로 감동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와, 오늘 설교 되게 감동적이네, 마음이 뭉클해. 오늘은 감동받으려고 하지 말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당초 주셨던 꿈을 자꾸 잃어버리고 계시다면, 우리가 결혼할 때, 우리 가정을 시작할 때 첫 출발이 뭐였지? 우리가 큰아이를 임신하고 이 아이를 놓고 축복할 때 우리가 추구했던 게 뭐지? 자꾸 그 꿈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은 꿈만 꾸고 아무것도 안 해. 이게 가장 불명예예요. 오늘 우리가 할 일. 그래서 자녀 교육을 위하여 마음을 쏟고,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홈페이지 오시면 각 영역별로 전문가들 강의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 꿈을 가지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주님의 초점이 계속 마음에 와닿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이 장차라는 표현이 말해주듯이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 꿈은 어떤 꿈이냐?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꿈을 가지고 2023년도에 모든 성도님들이 꿈꾸면서 그 꿈을 선포하면서 오늘의 충실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이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지난 한 해 많은 아픔이 있었잖아요. 상한 마음이 많았잖아요. 그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가져가세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치료받고 그렇게 새해를 달려가기 원합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우리 주님 이름 선포합니다.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후에 힘있게 선포합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새해를 맞이하여 한 번 더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그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선포합니다.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제가 질문 드려요. 여러분, 이번 한 해 하나님 주신 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뭐 1월 1일 날 뭐 그냥 막 꿈에 막 뭘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계속 추구하고 있는 꿈이 있으시잖아요. 아브라함처럼 또 사라처럼 그게 더디 이루어져.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함의 반대인 조급한 사람이에요. 자꾸 조급해지니까 리듬을 잃어버려요.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꿈을 계속 반복해서 선포하는 거거든요. 나는 토끼를 상대하는 사람이 아니야. 거북이가 아니야. 나는 목표를 향해 꾸준히 한결같이 느리지만 멈추지 않고 나는 달려가기를 원해.
하나님 주시는 꿈을 반복해서 선포하고, 그런가 하면 오늘 해야 할 일, 우리 자녀 교육,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처럼 그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추구하는 꿈이 아버지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지 않고 거닐지라도 조급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넣어 주시옵시고, 그럴 때 주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보시는 꿈을 반복해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기억하며 조급하지 않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발맞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 오늘 해야 할 일에 충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아버지 오늘 해야 할 일을 충실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 진정으로 꿈꾸는 성도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런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 갈렙과 같은 꿈에게 우리 삶 가운데 나아가는 선포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산들을 내게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간절함을 갖고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에 아버지 우리 결혼하신 이 가정의 즐거움을 나가는 우리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이 지킬 수 있는 꿈을 향해 아버지 예배에게 성승을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 해마다 결단하게 하시고 그 꿈을 향해 반복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편이 사라가 낙심했던 것처럼 이제 여성으로서 경수가 끊어지고 너무 오랜 기간 또 응답되지 않는 그것 때문에 낙심해 있는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종을 통하여 끊임없이 반복해서 꿈을 선포하십니다. 너 가정을 통하여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너의 한 걸음 그 수고를 통하여 그 꿈이 이루어지고, 그 꿈을 통하여 그 다음 데에서 계속 그 꿈을 통하여 그렇게 가정이, 교회가 성장해 갈 것이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이 말씀이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마다 하나님 주시는 꿈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꿈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꿈을 가지고 선포하는 자답게 오늘 이 하루 내가 해야 할 일에 마음을 담아서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다음 세대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너무나 아버지 성적으로 혼미한 시대입니다. 가정이 완전히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주의 가정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하여 참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가지고 건강한 자존감을 가르치며 성적으로 혼란이 없도록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정교육이, 신앙교육이 일어나도록 함께 하시고, 이번 한 주간 이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활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의욕이 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힘얻어 달려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주신 꿈을 반복해서 선포하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 들이며